마가복음 6장 1절 13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라 없으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야, 우리 친구들이 오니까 10만 대군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예, 여기는 자 어제 몇 시까지 놀았어요? 응? 어제 몇 시까지 마피아 몇 시까지 한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 보세요. 자,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도 어제 말씀에 이어서 어제는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 기억나세요? 회당장 야이로 병을 고쳤던 사건, 그 딸의 병을 고쳤던 사건이죠. 12살 기억나죠? 12살 딸이 어제 회당장 야이로에 있었는데 이제 죽었죠.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잔다 그러시면서 달리다금 일으켜 세우시니 소녀가 벌떡 일어났죠. 이 사건이 어제 일어난 일이에요. 자, 오늘은 그 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어요. 거기서 60km를 더 가셔야 됐거든요. 이틀 동안을 꼬박 걸어가셔서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왔는데 안식일 날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지혜와 손으로 이루어진 권능이 어찌 된 것이냐라고 깜짝 놀랐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뭐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냐면 3절 같이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이 사람이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게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은 큰 권능을 이미 행하셨어요. 어제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한 여인의 병도 고쳐주셨죠. 근데 그 사건을 보면 이 12년 동안 피가 나는 병이 걸렸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딱 만지기만 했는데 그 병이 떡 멈춰졌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내 몸에서 권능이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보통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분명한 하나님이셨고 오늘 능력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요. 어떤 분은 그분은 엘리야요. 어떤 분은 선지자요. 어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고백하고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우리 딸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갔는데 근데 여기 있는 고향 사람들은 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지금 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고 어려서부터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예수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저렇게 말하는 걸 내가 믿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인정하냐면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야.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자란 걸 내가 다 아는데 갑자기 저렇게 잘난 척하고 저렇게 누굴 고쳤다고 하는데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만약에 고쳤으면 아기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고쳤어야지. 그때는 내가 청년 때도 봤는데 아무것도 못했었어. 그런데 지금 갑자기 저렇게 능력을 행하고 말씀을 잘 전하는 걸 보니까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여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가진 거예요. 저가 누구냐? 목수의 아들 아니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과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배척했어요. 배척했어요. 자, 예수님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그래서 12년 동안 돈을 많이 들였지만 병을 고치지 못해서 정말 실망하고 낙심해 있었던 한 여인을 고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끝에 말씀하셨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뭐겠어요?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병을 고친 원인을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고쳤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너의 믿음이 병을 고쳤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신뢰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겼던 사람들이 병을 해결한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사건도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가셔서 우리 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분명히 고쳐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모든 창피를 무릅쓰고 무릎 꿇게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왜 그 집에 가셨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손을 일으켜 세우신, 시체를 향해서 손을 일으켜 세우신 사건들은 모두 믿음이라는 한 단어와 연결돼요. 반대로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인데 어렸을 때부터 자란 거 뻔히 아는데 나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을 믿을 거야. 이 차이는 병이 낫고 안 낫고의 큰 차이로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배척한지라는 예수님을 적개심을 갖고 무시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두지 않은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으니까 어떤 기대가 없죠. 어떤 소망도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존경을 받지 못하죠. 그런데 5절 볼게요. 5절. 자, 같이 읽어봐요. 6장 5절입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자, 그 와중에도 소수의 병자는 고침을 받았어요. 누군가는 같은 고향 내에서 나사렛에서 누군가는 배척했고 누군가는 병을 고쳤고, 이 차이는 오늘 이 공간 안에 있으면서도 누군가는 은혜를 받고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을 통해 힘을 얻고 소망을 발견하고 누군가는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건 말도 안 돼. 사라가 장막 뒤에서 피식 웃었죠. 속으로 웃었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돼. 그런 것처럼 속으로 저건 말이 안 돼. 저건 더 말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는 친구가 있다면 절대로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나에게 이 일이 나의 일이 될 것이다, 저 사람의 병고침이 오늘 나의 병고침이 될 것이다 라고 동일시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널 왜 도와줘야 돼?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내가 너를 왜 도와줘야 돼?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알겠죠? 내가 너를 왜 도와줘야 돼? 그래요. 내가 너를 왜 고쳐줘야 돼? 그러니까 너 창피하지 않아? 아니요.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너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 예, 주님, 저는 주님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그래. 그럼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은 나를 배척하지만 너의 믿음을 보고 내가 너를 고쳐주겠어. 오늘 주님의 대화가 여기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왜 도와줘야 돼? 자, 배척하는 사람들은요, 야, 말도 안 돼. 요셉의 아들 목수야.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야. 예수야, 예수. 어렸을 때부터 내가 같이 놀았던 내 친구야. 근데 무슨 저렇게 기적과 권능을 행한다고? 말도 안 돼. 그런 사람들 얘기 나는 못 믿겠어.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절박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믿을 거야 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소수의 무리들은 병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은 병고침을 받았고 응답을 받았지만, 배척한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 앞에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권능이 나왔다는 거예요. 5절 말씀,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라고 되어 있어요. 왜 권능이 나타나지 않냐면 예수님 앞에 권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받을 만한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실제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 일을 내가 안 된다고 정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은 우리는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일어날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믿음의 권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권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고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만 하면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내가 그 병을 고치거나 내가 예배당을 짓거나 내가 돈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은 권능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권능을 행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믿음의 입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참되다는 것만 예수님 앞에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근거를 가지고, 즉 믿음의 근거를 보시고 너의 믿음이 너의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치유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 중에 70%나 해당이 돼요. 첫 번째 기적 사건은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된 사건으로 시작하죠. 근데 이 말씀을 마가는 이렇게 자꾸만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마가는 뭐라고 외치고 싶냐면, 얘들아 믿음을 보여줘. 그러면 너희들은 반드시 귀신도 쫓겨내고 병도 고쳐지게 되고 문제도 해결될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예수를 배척하지 말고, 안다고 나대지 말고 믿음을 보여주면 돼. 믿음. 그걸 마가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마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던 이 나사렛 상황 속에서 여전히 소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응답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이 권능은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데 8절 말씀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자, 전도를 파송하는데 2명씩 짝을 지었어요. 12명이니까 6그룹으로 나눠줬겠죠. 2명 가는데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회개하라, 가서 회개하라, 전파하라 했어요. 그런데 갈 때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파송하라는 거예요. 그 여기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뭐예요? 제자들을 도우시는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힘이나 능력이나 돈이나 어떤 갖고 있는 어떤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무것도 없는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들이 먹을 수 있고 잘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수 있고 잘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전도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샌들만 신고 두벌옷도 가지지 말래요. 아니 그러니까 샌들만 신고 옷도 한 벌 입고 돌아다니면서 몇 날 며칠을 지낼 수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특히 마가는 우리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외치고 있어요.
얘들아,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또 배척하게 될 것이고 기적은 나타나지 않을 거야.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행할 건, 내가 누구를 안다고 말하기 이전에 나의 믿음을 보시옵소서라고 믿음을 보여줘.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권능을 행하실 거야. 오늘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가는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입증해 보이는 일에 여러분 집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여기 있어요. 말로 하든 행동으로 보여주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 믿음 보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며 지지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